우리나라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대통령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고 말 그대로 패닉, 공황 상태인데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목사가 정치 얘기하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죠. 한 주 동안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지나치기는 그렇다고 뭐 다른 얘기하자니 좀 비겁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도 상의를 하면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한번 받아들여야 되나, 또 어떻게 해석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좀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런 한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의미 있는 기사 한 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이라는 이분이 언론에 인터뷰한 기사였는데요. 이분은 이 심리연구소 함께라는 이 연구소의 소장이신데, 뭐 트라우마 한국 사회, 싸우는 심리학, 뭐 이런 다수의 책을 쓰신 신세대 대표적인 이 한국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각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초, 한 1년 반 전이죠. 한 신문에 게재한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인터뷰에서 이 김태형 소장은 지금의 사태를 예견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견이 아니라 예측이 맞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예측이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정확히 적중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김태형 소장이 분석한 이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무엇인가? 이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공포, 즉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흔하게 해결하는 방식은 의존이다. 광신도들은 교주에게 의존하지만 박 대통령에게는 최태민이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더욱 심각히 의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김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처럼 무너지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 그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 대통령이 가장 의지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유경수 여사, 자기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괴한의 습격에 피살을 당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마저 이제 총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가장 믿었던 최측근이었어요. 배신을 당한 것이요. 아마 이러한 엄청난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박근혜 씨는 이 정신적인 외상,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예요. 근데 이 트라우마가 이 본인 안에서 해결이 되지가 않았을 때 보통 이 트라우마는 이제 치유되지 못한 채 내버려두면 극한 두려움이 되고, 이 극한 두려움은 나중에 불안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되풀이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지? 이러한 이 불안감 속에서 아마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 그녀에게, 이 대통령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불통이고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의존이었어요. 요즘에 이 세간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불통황, 이런 말이 뭐냐면 트라우마로 시작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이 박 대통령의 마음속에 한마디로 아무도 못 믿는 이 불신이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 씨는 불통하고 사람을 믿지 못함과 동시에 누군가에 대한 끊임없는 지지를 이 마음속에서 갈망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정신적 지지자를 찾는데요. 지지자를 만나서 자기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극한의 두려움이 이 비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 박 대통령이 발견한 이 지지자, 보호자가 누구였냐?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최태민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희대의 종교 사기꾼이자 파렴치한입니다. 이 박근혜 씨의 심리적인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 종교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대의 정신을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박근혜 씨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도를 봤더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태민이가 박근혜 씨에게 접근하게 된 시기가 언제냐?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후였다. 근데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꿈에서 유 여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말한 것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 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박근혜 씨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전했다는데 내용이 너무 황당해요. 나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죠. 나는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너를 위해 자리를 비켜준 것이다. 더는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유 여사가 죽어서 박근혜 씨를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아시아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후로 한 40년이 넘게 이 지독한 그리고 질긴 관계가 지속이 되었는데 더욱 악랄한 게 뭐냐면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대적 의존만 감정만 가지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최태민 씨만 바라보는 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그 의도만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배당하고 조정을 당하면서 이 사실상 이 박 대통령의 본성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기까지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그 이유라는 김태형 소장의 분석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꽤 설득력 있게 느껴졌는데요. 이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의 혼란과 위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박 대통령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을 나라를 다스리게 그러니까 주권을 맡긴 게 바로 이것이 위기를 발생한 이유가 아니냐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태형 소장은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박근혜 씨는 줄곧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감 속에서 전적으로 최태민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뭔가를 항상 물어봤던 것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뭐 최태민 씨가 없으니까 그의 딸인 최순실에게 그러한 이 문제들을 상의하고 맡기고 국정을 논의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축적되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반응일 텐데요. 아 목사님 맞는 말씀하시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목사님 무슨 동정론에 편승을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 중도파나 뭐 좌파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알았더니 극우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대통령 심리 분석을 거론하는 이유는 뭐 우리 대통령을 뭐 두둔하거나 동정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을 물론 이제 한 개인적인 이 정치적 개념으로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목회자의 개념으로 이걸 바라보니까 한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라는 이 한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나 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두려움에 장악된 영혼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또 두려움 앞에 서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괴로운 일이나 불편한 사태가 계속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 현실 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계속 들잖아요. 그 불쾌한 감정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이 정서적인 반응을 뜻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게 막 계속 불편해요. 막 이 상황이 계속 힘들고 더 앞에는 더 괴로울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불편함이 돼서 한마디로 이것이 불안감으로 증폭이 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트라우마, 그러니까 정서적인 충격을 통해서 증폭이 되고요. 이렇게 증폭이 된 두려움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수많은 이 두려움 때문에 조종당하고 살았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얘기가 있죠. 뭐 부풍, 그리고 또 색깔론.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아유 목사님이 6.25를 안 겪어보셨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뭐냐면, 왜 대다수의 이 국민들이 이 색깔론이나 혹은 이 북풍이나 이런 거에 계속해서 이렇게 동요되냐면 6.25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6.25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증폭되어서 분명히 부패한 정권과 분명히 부패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덮고 무마시키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쁜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꼭 누군가는 반사의 이익을 얻어요. 근데 문제가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이러한 두려움이 종교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계를 보면 항상 끊이지 않고 나오는 두 가지의 이 포비아, 이 공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맨날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항상 이단들은 왠 줄 아세요? 야, 좀 있으면은 와, 예수님이 와.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막막한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켜요. 신앙적 양심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내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러한 이 두려움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계를 흔들고 있는 신천지를 보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동요되는 줄 아세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교주가 말하는 이 가르침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대부분 통일교에서 이미 해먹은 것들이에요. 그거 그냥 다시 반복해서 각색해서 드러내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호도되는 것은 뭐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막막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서 증폭이 되어서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키고 한마디로 이 원치 않는 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 똑같은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 모습들은 두려움과 인간의 공포심을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장사만큼 매우 고전적인 상술이 없고, 또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술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두려움 앞에서 망가지고, 또한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불안감에 떨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공포에 질려서 절벽을 향해서 내닫는 이 스프링벅의 무리들처럼 자신도 모르는 채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게 두려움 앞에서는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래서 이 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두려움이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지금은 모든 국민들의 두려움과 또한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이 시간 동안에 대형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한번 일을 해봤고, 또는 작은 교회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완전 대형은 아니지만 좀 큰 교회에서 일했을 때, 사역했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들이 계속 뭘 시켜요. 계속 뭘 시켜요. 근데 나중에 뭘 시키는 거죠. 이게 돌아보면은 그 중에 쓸데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계속 그걸 시켜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게 죽자 사자고 일을 시켰는지, 뭐 그렇게 노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뭔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교세가 약해지는 것 같고 또 교회의 재정이 약해지는,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해결을 하려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계속 강요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악수를 두고 트라우마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27편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이 소재를 다루고 있는 시예요. 1절과 3절에서 그는 자신이 지금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은 사실 확신에 찬 외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처한 현실이 전혀 다른 상황,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시인의 이 현실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적나라한 표현이 뭐냐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살던 시대에 식인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곳은 있었지만 여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게 뭐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악인들이 성난 야수처럼 중상모략을 일삼고 시인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위기에 몰아넣는가 하면 폭력적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숨 돌릴 여유가 있으면 버텨내요. 그런데 시인에게는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어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이 표현을 보니까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두 명의 원수가 아니라 아예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요. 군대가. 그것도 중상모략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전쟁, 창과 칼을 들고 옵니다. 그들이 창칼을 들고 다가오는 이유는 한 가지 목표예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27편을 이 다윗의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본문의 배경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뭔가요? 계속해서 평생을 쫓겨다니는 이 사울의 창칼을 비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의 도망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쫓기며 살았습니다. 한순간 편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그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는 사울이었어요. 사울. 내가 믿었던 사울, 나를 배신한 사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런데 시인은 지금 닥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5절에 나왔듯이 환날의 날이거든요. 이 환날의 날이라는 것은 최악의 날을 뜻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이 닥쳐와서 이 사울이라는 트라우마가 눈앞에 닥쳐오고 이제 잡히기 직전의 이제 상황인 거예요. 이 마치 바람 앞에서 등불이 막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장악되고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시인은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 두려움에 휩싸인 시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드러나면서 드러나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한마디로 혼돈이에요. 혼돈. 오늘 이 본문을 개인 탄원시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개인 탄원시라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게 개인 탄원시예요. 그런데 이 다른 개인 탄원시를 보면은 이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 맨 처음에는 이 탄원시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대적들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심정을 그 다음에 토로를 해요. 와, 내 마음이 지금 막 달아나는 이 사슴처럼 너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그 구원의 요청 후에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 믿으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확신에 찬 찬양으로 끝나는 게 보통의 개인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편 27편은 그런 게 없어요. 의식적 흐름이 완전히 무너져요. 뒤죽박죽이에요. 갑자기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나는 넘어졌습니다, 외롭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나는 하나님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이 뒤죽박죽의 이 상황은 혼돈인데요, 시인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멘붕이라고 얘기를 하죠. 태어나려고 하지만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상황, 이해하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하나님께 요청하지만 침묵만 느껴지는 이 믿음의 빈곤함, 뭐 이것 앞에서 시인은 말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집니다. 그 혼돈 후에 시인에게 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고립이었어요. 고립.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분노는 나를 버렸으나. 이것을 그대로 살펴보자면 야, 어떻게 부모까지 나를 버려?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이 소리예요. 마치 이제 이 박근혜 씨에게 이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인에게도 마치 부모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은 것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동굴이나 전전하던 이 시인 가운데 고립이 계속 지속되고요. 이 고립이 지속되면서 시인의 마음 가운데 고독감이 깊어집니다. 근데 이 고독감이 시인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고 마음을 파멸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고립감 그리고 극한의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사고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편, 27편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인의 혼돈이, 시인의 고립감이, 시인의 불안감이, 시인의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고 고립감으로 끝나고 혼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불안감을 이겨내고 고립감을 이겨내고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이 10편, 27편 안에는 어떻게 불안과 어떻게 두려움과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비결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시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서 있었는데 트라우마로 인해서 두려움이 증폭되고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단 한 가지의 소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아무리 엉망이 되고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나를 고립시키고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질비하고 내가 의존할 수 없는 사람조차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4절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이 단어, 이 바카르인데요. 이 바카르라는 단어가 구하다, 갈망하다는 건데 이거는 적극적인 예배, 적극적인 기도를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모든 것 다 빼앗겨도 이거 하나만큼은 빼앗길 수 없는데 하나님, 진정한 예배만큼은 내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예배, 두려움 앞에서의 기도, 비밀이라고 하기는 너무 한가하고 한심해 보이지요. 그럼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어?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이 유기성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올렸어요. 이 칼럼은 뭐냐면 이렇게 위기와 힘든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24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더욱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영성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 밑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아니 목사님은 시대 정신이 어디로 간 겁니까? 뭐 지금 이 판국에 예배나 드리려고 앉으라는 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나약하게 만드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막 유기성 목사님을 비판하는 글이 막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지로는 나약한 신앙인으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뭐 현실을 외면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위기일수록 기본을 지키자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 기본을 지켜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스바 대각성 집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공황 상태예요. 왜요? 그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가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는 도대체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도 없었어요. 우리 소위 말하면 불안감과 두려움이 닥쳐진 멘붕의 시기였어요. 근데 이 멘붕의 시기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일으켰느냐?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 미스바로 모였을 때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같이 모여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귀한 역사를 나타내셔서 이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그들의 적들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본문의 상황이 더 웃긴 건 뭐냐면 미스바에 모였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더 악화돼요. 블레셋이라는 이 그들의 트라우마 같은 이 대적들이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조직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몰살시키자. 그리고 미스바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다가올수록 불안함이 엄습하죠. 두려움이 덮쳐오죠. 그러면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집중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가요?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큰 우레가 발하여서 어지럽게 되고 패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한 게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갈망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의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숙적인 이 트라우마인 블레셋이 멸망당하고 어떻게 해요? 국가의 위기가 다시 기회로 회복이 되고 불안감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줄 때 샬롬이, 여호와 샬롬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닌 가공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신앙이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미스바 대각성의 집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 방법이에요. 기초라는 말은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능력을 잃고 있는가?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헐리우드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에
문화는 발전되고 예배를 통한 각광의 기쁨을 황홀경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는 그 마음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위기, 이 상황 어떻게 이겨낼까요? 진짜 필요한 거는 여러분 뭐 정치적인 이 판단에 의해서 광화문 가서 뭐 우리가 시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집에서 동정하시고 연민하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 성향이죠. 하지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돼요.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 이후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기초가 없는 공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가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 가정 혹은 내 개인의 문제도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저한테 이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예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어떤 사람을 찾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의 사람들은 폭동으로 무너져 죽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로마의 정부들은 계속해서 유대민족을 탄압하는, 한마디로 이 전체적인 공황의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라는 한 동네에서 온갖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수가성이라는 그 여인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 여인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마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전해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배에 올인하셔요. 제가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되게 성격이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저를 착하게 보시는데 속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막 저희 아내를 많이 괴롭혀요. 요즘에는 알아서 기고 있는데 근데 많이 괴롭혀요. 왜냐면 요구하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 자신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강요 거의 안 했죠. 근데 오늘 제가 강요 한 가지만 할게요. 예배에 올인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옆 형제 우리 자매에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 김태형 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고. 왜냐, 이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 우리 한국 역사에 있는데 연산군이래요. 왜냐하면 연산군이 1년 반 동안은 굉장히 좋은 성군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왕을 지지해줄 정신적인 지지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황후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지지 기반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돌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섣부른 행동과 말도 안 되는 피바람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평생 처음으로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없는 극한 두려움 앞에 처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왠가 섣부른 판단으로 누군가는 다치게 될까 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기도하고 그저께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무도 안 다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목사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누군가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시면서, 주님,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평화롭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위기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의 위기 앞에 예배를 붙잡게 해주세요. 이 단 한 가지 소원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이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